저는 요즘에 시간을 내어서 가끔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혼자 도봉산 쪽에 사패산이라고 하는 곳을 등산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20년 전쯤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초년병 시절 때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멀리 수원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등산을 하면서도 생각나고 요즘에 가끔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한 성공적인 목회자, 과연 어떤 목회자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목회자, 또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목사님 성공하실 겁니다. 목회에 성공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성도님이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다ним하면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10,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00명 정도는 모이고 한 몇백 명 정도는 모이고 그것도 안 되면 한 100여 명 정도는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 목회자가 성공한 것일까요? 목회에?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목회자의 성공을, 목회의 성공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5% 미만? 아니, 어쩌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만 성공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를 성공한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목회자는 이런 것이라고 요즘에 정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 목사가 주님의 선한 손길에 쓰임받아서 신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그런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은 것 같습니까? 목사님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저는요 바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저께도 김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죠. 김장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이 저보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김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노동인데, 봉사인데. 근데 그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느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목회한다는 것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저도 불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산을 오르다가 보니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습니다. 쉬다가 쉬면은 보통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올라온 길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온 자신이 대견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격려하게 됩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있는 교회에 관련된 성구들을 찾아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관련 구절은 총 112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여러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12주년 설립감사주일의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 이 황제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끓는 물 속에서도 살아남는 요한을 보면서 지중해 상의 외딴 섬인 pat모라는 섬에 요한을 유배를 보냈습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의 고난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일을 당하다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요한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요한은 아마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요한이 기도했던 그 pat모섬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꼭 한번 저도 요한의 심정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던 어느 주일날, 주의 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어디에서 들리는지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어디서 소리가 들릴까 고개를 돌렸을 때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13절부터 16절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7가지 달린 금 촛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에 인자가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마기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치는 듯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 했고 두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았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 소리 같고 오른손은 7별을 붙잡고 계셨으며 입은 예리한 날선 칼날, 얼굴은 바싹 다가온 태양 같았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한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한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요한, 그는 실패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지 않았으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영광을 맛본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은 정말 즐비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회가 어떤 것인지 제 눈으로 보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몸으로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즐비한 어려움들이 그렇게 내 앞에 있고 교회 앞에 나타날 때도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고난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저는 새벽에 2시간 정도 새벽 기도하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적어도 1~2시간씩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또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현실이 언젠가 바뀌어지겠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상 중에 나타나 나를 안으시는 주님을 보는 것,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여러분에게도 요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구절은 아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던 14절, 오른손은 7별을 붙들고 계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라고 요한 환상 중에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7별을 20절은 친절히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 사이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신데, 그 7 촛대는 7 교회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교회의 가운데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분이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 목회자와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매우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설립 12년 차를 맞이하는 12년 차 목회자입니다. 자연스럽게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설립했거나 그러면은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묻기도 하는 이제 대답을 하는 선배의 입장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겪는 교회의 어려움들을 저 앞에 이야기할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밥이라도 사주면서 위로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저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는 목사님이 흘린 눈물의 날수만큼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슬퍼한 날들만큼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때때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때때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 슬퍼한 날들만큼 여러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날들만큼 행복한 날들이 주님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교회에 거하신다. 주님이 나와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신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교회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희망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의 손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사망행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특히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책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요. 고난은 있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등산하다가 힘들면 멀리 보지 마십시오. 그냥 멀리 안 봐요. 저도 코앞에 한 걸음만 더 디뎌보자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 요한이 편지를 써서 전달했던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을 살펴보면요, 다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즐비하고요, 심지어는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는 평범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이고 완벽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교회이기 때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연약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존귀한 교회 가운데에 계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십시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처럼 교회가 좋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좋을 때도 있지만 교회가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도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던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많이 느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도 같이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